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은 부활 주일입니다. 우리 옆사람과 함께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하고 가정에 계신 믿음의 교우들, 여기 계신 교우들 함께 서로 같이 하겠습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승리하면서 합시다. 승리하면서 합시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 한 주간 동안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고난의 연속이었지만 그래도 믿음의 교우들이 교회에서 또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근대의 상황이 우리를 엄습한다 할지라도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소망으로 오시고 함께 하셔서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서로 웃고 또 즐겁게 행복하게 이 땅에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너무 우리가 힘들이라는 상황 속에 응축되지 마시고 가슴도 피시고 힘을 주셔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생명과 은혜를 통해서 우리 마음까지 힘듦에게 걸려든 그 상하지 마시고 기쁨으로 함께 살아가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초청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오늘 부활의 소망을 주시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신앙생활을 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불신앙의 성도들에게 신앙을 허락하시고 미워하는 성도들에게 사랑을 주시고 절망하는 성도들에게 소망을 주시며 육체의 질병과 아픔 속에 있는 믿음의 교우들에게 위로의 그리고 치료의 소망의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믿음의 모든 자녀들의 앞길을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부활을 경축하는 이해들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집에 계시는 교우 여러분, 또 믿음의 교우 여러분, 우리 경배 찬송 27장 1절과 2절입니다. 공동 고백 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십자가와 고난을 묵상하는 사순절을 지나 부활 은총의 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십자가를 지신 주님께 경배드립니다. 죽음 앞에 절망하던 우리를 불러 제자 삼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사명자로서 죽음을 넘어 살게 하시니 감사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부활 감격을 찬양하며 그 기쁨을 이웃과 나누는 복된 교회 되게 하옵소서. 부활로 일생을 보여주신 주님, 삶의 현장에서 희망과 역사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믿음의 계보를 자다손손 이어가게 하옵소서. 생명 부활로 인쳐주시니 담대한 믿음 마음으로 진리를 향해 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죄의 고백 함께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구밀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구밀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나는 이사야 54장 7절 8절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제 고백을 드린 우리의 모든 죄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사함받았음을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보혈의 피로 의지합니다. 아멘. 손을 들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165장입니다. 165장 주님께 영광.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원생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원생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근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이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원생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된 뿐이랴.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번역하게 하소서. 주님
사신 주 사망 원생 모두 이기시었네. 할렐루야.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을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활절 이 아침 우리는 지금 십자가의 고난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기억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습관적으로 지켜왔던 부활절 예배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나의 참 모습을 들여다보며 지었던 모습이 있다면 깨끗하게 씻어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땅의 교회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라신 주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게 하옵시고 아멘. 참된 교회로 부활하게 하시옵소서. 아멘. 주님을 위해 아낌없이 향유를 부은 마리아처럼 온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피 묻은 십자가를 사랑하게 하옵시고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멘. 경제는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운 실정이고 정치적으로는 여야로 갈려 민생보다는 서로를 비방하는 데 열심입니다. 이 나라의 정자들이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안정된 나라를 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는 코로나로 인하여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 백신 접종이 시작되었지만 아직 시간이 걸려야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백신보다도 궁극적으로 욕망을 막는 백신이 필요합니다. 욕망의 뱀이 고개를 쳐든 순간 우리는 먹어서는 안 된다고 금지 명령을 내린 오직 자연만의 먹이조차도 담스럽더라고 침을 흘리며 이성을 잃었습니다. 주님, 오늘 이 불쌍한 우리에게 욕망과 그 죄를 다스리는 말씀의 백신을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이 시간들이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하는 밑거름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사랑의 주님, 우리는 그동안 코로나로 인하여 믿음이 연약해져 있습니다. 대부분 교회들이 침체되고 전도가 잘 안 되어서 많은 목사님들께서 한숨을 쉬고 계신다는 이야기도 들려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시 우리 마음속에 열정을 가지게 하시고 아멘. 주님을 부르짖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먼저 당일부터 모든 재직자들이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아멘. 선교와 전도의 문을 열어주셔서 많은 일꾼과 영혼들이 몰려와 지역사에서 빛과 소금이 되는 백운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다음 세대를 향한 새로운 꿈을 꾸게 하시고 느헤미야처럼 다니엘과 새 친구처럼 선한 지도자가 나오게 하옵소서. 아멘. 주의 하나님 아버지, 병마와 싸우고 있는 우리 백운교회의 가족들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로 안수하셔서 깨끗이 나음을 얻게 인도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목사님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이 부활의 삶을 살아가려는 성도들의 마음에 뜨거운 다짐이 있게 하옵소서. 아멘. 이 예배에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또 사랑하는 우리 백운의 가족들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뵐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감사드리며 영원한 생명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입니다. 20장 1절에서 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8절 피셨으면 우리 다 같이 1절부터 8절까지 한 목소리로 낭독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부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쌓았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다른 곳에 쌓았던 대로 놓여 있더라. 아멘. 이 시간에 정연아 집사님 살아계신 주 복송 읽겠습니다. 내 모든 삶
우리 서로 옆 사람과 함께 이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산소망 되시고 당신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 속에 함께 하셔서 여러분들의 이름으로 상대방을 축복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빈 무덤의 은혜입니다. 무덤은 여러분 슬픔의 그리고 절망의 상징입니다. 나아가서 그것은 무덤은 우리 인간의 끝이라는 삶의 끝이라는 불가능의 또 상징이랍니다. 그것은 모든 한순간에 모든 것을 다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죠. 사람들은 무덤이라는 것을 결코 뛰어넘을 수 없는 불가능과 절망과 슬픔의 벽 앞에서 우리는 주저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에게도 이 무덤의 법칙은 그대로 적용되었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희망이 이었습니다. 왜 희망이었는가? 그들은 절망에 빠져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서 다시 일어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예를 들면 가난한 자들도 그다음에 병든 자들도 고침을 받았고 소외됐던 자들도 세리들도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과 지탄의 손가락질을 피해서 사회에 흐미진 그늘 속에서 숨어 있었던 그 창녀들과 죄인들도 예수님으로 인해서 변화되어서 그들에서 벗어나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을 목격했거든요. 그들은 이 놀라운 예수님과 함께 울고 웃었고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세상이 가능하다는 희망을 보았습니다. 아, 이제 우리도 꿈과 소망이 있구나.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셔 버린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처럼 똑같이 무능하게 무덤에 묻히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갭이 크겠습니까? 그들은 하늘이 무너지는 이 슬픔 앞에서 오열했습니다. 아, 우리가 기대했던 예수라는 청년도 이 무덤만큼은, 이 절망만큼은, 이 슬픔만큼은 피해갈 수 없다는 이 불가능한 현실 앞에서 그들의 희망은, 그들의 소망은 함께 산산이 깨져버렸고 무너져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지 3일이 지나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가 정신을 추스리고 무덤을 향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도 온데간데 없습니다. 정말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울면서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까 믿기지 않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안에는 두 천사가 있었고 앉아 있었고 그 두 천사가 정말 낯선 사람이, 낯선 두 남자가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너가 찾는 주님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도무지 무슨 말인지 분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새벽 민명에 가서 웬 남자들이 무덤 안에 앉아 있는 것이 정상적이겠습니까? 정말 놀라운 일이죠. 아마 기절했을 것입니다. 영혼 깊이 여러분, 모든 신경과 모든 살갗이 오돌기가 생기고 머리가 쭈삣쭈삣 쓰는 전율을 느꼈을 것입니다. 진짜 주님은 그곳에 계시지 않았어요. 자, 모든 사람들이 살펴볼 수 있도록 활짝 열린 이 빈 무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절대 불가능했던 벽이 허물어졌다는 사실을 모든 사람에게 선포하는 마치 그 광경처럼 빈 무덤의 모습은 생생했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은 삽시간에 그들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놓을 정도로 아, 이게 뭔 일이냐. 처음에 그들도 굉장히 당황했겠죠. 굉장히 힘들었겠죠. 사실이 진게 아닌가를 망설였겠죠. 나중에 알고 봤더니 진짜 빈 무덤이었습니다. 그럴 때 그들은 즉시 기쁨이 왔겠습니까? 아니죠. 한참 지난 뒤에 기쁨이 왔겠죠. 자, 그들은 절망을 다시 희망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생겼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부활절에 빈 무덤이 전해주는 첫 번째 부활의 메시지는 무엇이 아니시죠?
무덤이란 앞서 말한 것처럼 슬픔과 절망의 상징이라겠습니다. 무덤 앞에서는 여러분 모든 것을 다 포기해야 되는, 내려놔야 되는 불가능의 상징입니다. 그러나 이 빈 무덤은 기쁨과 희망의 상징입니다. 이 무덤에 빈이라는 글자 하나만 들어가도 이렇게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엄청나게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는 지금 목격하고 있습니다. 빈 무덤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죽음도 모든 것을 포기해야만 하는 마지막이 아니라, 끝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축복을 이 길로 나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힘든 상황에 처하더라도 죽음의 권세마저도 깨뜨리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믿으신다면 우리는 우리 삶 속에 오는 그것이 아무리 팬데믹이 우리를 무게싸움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 삶의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건강적으로 힘든다 할지라도 여러분 주저앉지 마시고 기쁨으로 일어나 희망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우리 모두 우리를 사방으로 우겨싸움 당하는 이 현실 앞에 희망을 나아가는 이 빈 무덤의 부활 성도가 우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이 세상에 여러분 무덤의 세계와 빈 무덤의 세계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슬픔의 세계와 기쁨의 세계가 함께 공존하고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절망의 세계와 희망의 세계가 함께 있습니다. 불가능의 세계와 가능의 세계가 함께 놓여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 앞에서 우리는 이 무덤의 세계에 속한 사람은 슬픔과 절망과 불가능을 생각하면서 주저앉겠지만 그러나 빈 무덤의 세계에 속한 사람은 기쁨과 희망과 가능성을 생각하면서 다시금 그 자리에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두 세계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전자는 이 무덤의 세계는 여러분 누구든지 가는 것입니다. 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무덤을 지나 빈 무덤의 세계로 갈 수 있는 이 길은 누구나 가지 않습니다. 누구만 갑니까? 주님을 믿고 섬기는 자들만 가는 길입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는 매일매일 이러한 선택을 해야 되지만 우리는 선택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선택을 하셨어요. 내가 단지 기독교인이라는 이 사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는 이제는 어떤 삶의 스타일을 선택하면서 확증하면서 살아가느냐 이게 우리에게 있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교회 여러분 무덤을 바라보지 마시고 빈 무덤의 역사 있는 빈 무덤 속에 일어나는 놀라운 희망과 기쁨의 소식을 바라보고 오늘 또 힘차게 달려가시는 우리 교우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프랑스 철학자 장폴 샤트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은 B와 D 사이에 있는 C라고 했습니다. B는 무엇입니까? 출생입니다. D는 무엇입니까? 죽음이에요. death입니다. 선택은 choice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여러분 죽음이라는 이 벽이 무너졌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이 죽음이라는 이 벽 속에 갇혀 살지만 우리는 D는 없습니다. 우리는 B의 연속 계속해서 끊임없이 여러분 거듭남의 삶을 통해서 출생을 통해서 연속으로 나아가는 삶을 우리는 선택하면서 끊임없이 그 선택을 버리지 마시고 끝까지 지켜나갔습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매일매일의 새로운 출생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다시 태어났노라. 사도 바울의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했습니다.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다. 그 죽음은 무엇입니까? 세상에 가졌던 모든 고난들, 세상에 가졌던 부귀 영화들, 세상의 옛것들, 옛 습관의 모습들은 나는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죽노라 했습니다. 죽음 뒤에는 뭐가 있습니까? 주님을 통해서 새로운 삶의 부활로 끊임없이 살아갔던 것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그렇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늘 기뻐하고 감사하고 희망을 갖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람은 자신의 지식, 경험 등의 이 프레임을 통해서 세상을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는 만큼 보고 싶은 만큼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믿음의 세계가 폭이 깊고 폭이 넓고 폭이 넓은 만큼 우리는 우리 주어진 상황 속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믿음을 보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죽음이 와도 삶의 여러 가지 빈궁함이 와도 궁핍함이 와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무덤이라는 프레임으로 우리 인생의 삶을 바라보지 마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빈 무덤이라는 이 틀을 통해서 믿음의 눈으로 우리 삶을 바라보시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신실한 부활 성도가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 어떤 일이 생깁니까? 우리 앞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 계신 것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에서 보셨잖아요. 모세가 바위를 덜락, 그렇죠? 모세 앞에 바위가 하나만 있겠습니까? 수많은 바위가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성경은 말합니다. 그 바위를 중에서 지명한 바위, 그 바위를 쳐라 했습니다. 그 바위를 누가 서 계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서 계셨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빈 무덤이라는 이 틀을 통해서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내 삶을 바라볼 때 바로 우리 앞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서 계신 것이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비로소 바울은 여러분 로마서 8장 35절 39절의 고백처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사당하여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내가 다시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끊을 수 없다 했어요. 끊을 수 없는 줄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 빌립보서 사도 바울은 4장 13절 말씀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살아가실 때 부활하신 이 주님을 통해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고 담대게 애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교우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따습시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손도 좀 들어보시고 좀 하셔서 좀 강하게 좀 하셔야 할 수 있느니라. 그래가지고 이 팬데믹도 이기겠습니까? 삶의 고통도 이기겠습니까? 다시 한번 합시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서로 바라보십시오.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빈 무덤은요 단순히 비어있기만 하지 않습니다. 이 무덤 안은 깨끗이 정돈되어 있어요. 7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또 머리에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렇게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예수의 머리에 쌌던 수건 있지 않습니까? 이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옷과 함께 놓여 있지 않고 한 곳에 따로 단정하게 되어져 있었다는 말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참 그 무덤에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오셨는데 다급하지 않고 어떤 당혹감이나 불안함, 낙담이 없는 주님의 위엄있고 침착하고 평안하신 모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 부활이 거짓이 아니기 때문에. 거짓이라면 여러분 뭐 사기사기 해가지고 어떻게 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자, 빈 무덤이 전해주는 두 번째 부활의 메시지가 뭐냐? 제자들이 바라보는 이 현실은 무덤 그 자체였습니다. 제자들에게 있어서 그 무덤은
당황스럽고 다급하고 혼란스럽고 두렵기만 한 현실 그 자체였어요.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빈 무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빈 무덤은 단정하고 침착하고 견고하고 안정되고 평온하고 질서가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들도 어떤 놀랄만한 사건과 일이 생겨도 내 육신의 몸에 어떤 어려움이 생겨도 여러분, 신앙과 함께 우리 삶에 동요하지 마시고 경감을 잃지 마시고 안정된 모습으로 주님께 의지하시고 주님께 맡기시고 여러분, 흔들림 없이 든든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흔들지 말는 것입니다. 내가 죽었다가 깨어난 자체를 놀라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이잖아요.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의 어려운 오른팔로 내가 너를 굳게 붙잡아 주리라. 할렐루야. 그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빈 무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빈 무덤은 바로 그 자체였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빈 무덤에 묻히신 후에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너무나 두려워서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에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가까이 오사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문 잠그고 숨지 말라는 겁니다. 유대인들 더 이상 두렵다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요한복음 20장 19절, 21절, 26절 말씀에 연거푸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여러분 20장 22절 말씀에도 그들을 향해서 숨을 쉬내쉬면서 뭐라 했습니까? 평강이 있는 그곳에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까지. 성령까지 받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덤만 보지 마시고 빈 무덤을 보시면서 무덤의 세계에서 여러분 빈 무덤의 세계로 건너와야 할 존재들입니다. 바로 그 빈 무덤을 보게 해주시는 분, 그 빈 무덤의 세계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 그 빈 무덤의 평온함으로 우리에게 심령 가운데 찾아오신 분, 그 빈 무덤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성령의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이 부활절에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내일 또 오늘 또 성령님을 사모하면서 충만히 임하시는 기도를 해야 되고 찬양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 빈 무덤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마지막으로요, 이 빈 무덤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단정하게 정돈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여러분 향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무덤은 여러분 어떤가요? 시신이 썩는 냄새로 진동하잖아요. 무덤은. 하지만 예수님이 묻히셨던 무덤은요, 요한복음 19장 39절부터 40절 보면은 예수님께서 살아나셨기 때문에 썩은 냄새가 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 대신에 예수님을 함께 묻었을 때 그 몸 둘레에 뿌렸던 무려 100근이나 넘는 35kg 이상 되는 엄청난 아로마 향료 있지 않습니까? 향로에서 뿜어져 나오는 향기만이 그 무덤 안에 가득 찼다고 말합니다. 자, 요한복음 19장 40절 말씀에 여러분,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에 쌓았더라. 성경은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우리 제물을 뭐라고 합니까?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에. 또한 여러분 성경은요, 고린도후서 2장 14절부터 15절 말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르쳐서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풍기는 향기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누구예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내는 향기로운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향기란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위입니다. 코피한 냄새가 좋습니까? 향기로운 냄새가 좋습니까? 당연히 향기로운 냄새가 좋지요. 동시에 여러분,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알리는 행위로서 우리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변화된 그리스도의 사람을 뭐라 합니까? 향기를 바라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교우 여러분들이 이런 부활 신앙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시는 곳마다 가정이든지 직장과 일터든지 여러분의 모든 이웃이라든지 가는 곳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복합니다. 무덤의 세계에서는요, 썩은 냄새가 날 수밖에 없지요. 왜? 내가 계속해서 그 자리에 남아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나를 비우지 않았기 때문에. 자, 이제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빈 무덤이 전해주는 부활의 메시지를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합니다. 빈 무덤은요, 어떤 상황이든지 기쁨을 잃지 않고 감사하고 희망을 갖고 살아가는 초긍정적인 삶의 스타일을 의미합니다. 또한 빈 무덤은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 안에서 단장하고 침착하고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요동하지 않는 평온한 삶의 모습을 나타내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빈 무덤의 은혜는 나를 비우고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무덤 같은 이 세상에서 그 썩은 냄새를 압도할 만큼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정말 아름다운 삶의 모습들이 연구를 가지고 열매 맺고 걸어가시는 우리 백운교회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 나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총과 사랑을 감사합니다. 빈 무덤의 은총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빈 무덤의 은총을 통해서 부활의 증거자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이 시간에 세례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서기 장로님께서 이름을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현석 오늘 세계자가 양현석 총장이 되었습니다. 네. 오늘 우리 양원석 청년은 자신이 세례 교인으로서의 그 믿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자, 이제 사랑하는 교우들에게 또 세례자에게 물을 때에 여러분들이 손을 들어서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약 관계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계약의 백성임을 확인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이러한 신비한 예식을 베풀기 위해서 이제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자, 세례받는 우리 양원석 형제는 손을 들어서 제일 뒤에 있는 말을 따라서 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양원석 형제는 죄를 회개하십니까? 예, 회개합니다. 네. 죄와 죽음의 세력을 물리치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예, 되겠습니다. 삼일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고 성경이 안내하는 진리대로 살 것을 하나님께 서약하십니까? 예, 서약합니다. 네. 그리스도 공동체의 충실한 일원이 되어서 교회의 예배와 모든 행사에 동참하며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바쳐 복음을 증거할 것을 하나님께 서약하십니까? 예, 서약하겠습니다. 네. 자, 사랑하는 믿음의 교우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은 양원석 형제가 우리 주님 앞에 믿음의 서약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그리고 대분교회 믿음의 성도로서 우리 양원석 형제를 기쁘게 받아주시겠습니까? 아멘. 네, 알겠습니다. 자, 함께
물 성벽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이 물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이 물로 세례를 받는 이들에게 복을 주시고 성령을 이들에게 내려 주옵소서. 이들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삶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충성스러운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강혜석이 장로님 앞으로 양원 선생님께서 주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아들에게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아멘. 일어나세요. 자, 잠깐 앞에 쓰십시오. 앞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이 양문석 형제에게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이제부터 광주 백운교회 교인님과 동시에 온 세계 교회의 일원이 되었음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언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여기 세례받은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 주님의 영을 내려 주옵소서.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권능의 영, 지식과 주님을 경외하는 영을 가득 부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사랑하는 이에게 복을 주시고 사랑하는 이들을 지켜주시며 주님께서 맑은 얼굴로 대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며 주님께서 사랑하는 세례받는 이들에게 고이 보내시어서 평화의 은총을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 믿음의 교우들 보는 앞에 산 증인으로 하나님 아버지 세례의 안수를 받았사오니 이제 하나님 백성으로 함께 하시고 이 교회의 충성스러운 믿음의 종이 되게 하여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인사하실 때 뜨거운 박수로 환영하시기 바랍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예물봉헌 211장 1절 보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값비싼 양을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돈 받아서 양이로운 산gem을 주님께 바치니 사랑의 주님께 예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지으시고 영혼을 사모하게 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부활 신앙으로 영혼을 사모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시지 않으셨다면 우리에게 소망도 없고 오늘 감사의 예물도 드릴 수 없는데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우리에게도 다시 살 수 있는 믿음을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여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야 하나 하나님 저희들 삶에 주님 주신 것의 일부를 주님 앞에 드리오니 이 예물에 분화의 신앙을 담아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우리 삶을 늘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귀하신 사랑으로 우리가 날마다 감사하며 감사의 조건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무조건 감사하는 하루를 이어갈 수 있는 우리의 하루와 한 달과 1년과 일평생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복을 내려 주옵소서. 11조와 각종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이 11조가 저들의 삶과 주님 주신 일터와 다니는 직장과 저들이 행하는 모든 곳 속에 하나님
복의 근원이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부모님들의 심령, 사랑하는 자녀들 이름을 일일이 호명하며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결혼에 직면해 있는 자녀들에게 결혼의 문을 열어주시옵시고 백비를 보내주시어서 인생의 짝을 이루게 하시고, 취직을 위해서 하나님 오늘도 책과 씨름하며 하나님 아버지 사회에 봉사하고 헌신하기를 감당하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직장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진학과 진로를 위해서 배움의 길에 있습니다. 지혜와 능철로 충만케 하시고,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신앙과 믿음 속에 하나님 아버지 반석에 든든히 세워져 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몸된 교회를 잊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뿌리를 잊지 않게 하시며, 이제 우리 믿음의 각 가정마다 믿지 않는 가족 식구들 하나님 믿음의 교회로 함께 모일 수 있도록 은총 베푸시고, 하나님 든든히 세가는 하나님의 귀한 나라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특별히 육체의 몸이 아프며 병마와 싸우고 있는 믿음의 교우들에게 하나님 치료의 광선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나오지 못한 믿음의 교우들 가정에서 예배드릴 때 그들의 심령 위에도 한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 하늘의 단비와 햇빛을 주시고 풍성한 수확을 올 1년 내내 거둘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되어진 물질이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여지도록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상황의 소식입니다. 먼저 교회 소식입니다. 부활주일 생명과 빛으로 오신 주님의 영광을 온 우리에 함께 하시길 기도드립니다. 새성전을 위한 한국과 참여를 위해서 우리 송병길에 나가는 기도 부탁드립니다. 예배입니다. 오늘은 부활주일 첫 주 월삭주일입니다. 방금 세례식이 있었습니다. 수요 밤 예배를 유튜브 영상으로도 송출을 합니다.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교우들께서는 가정에서도 수요일 7시 30분에 예배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가정 예배와 개인 묵상인 사후로 말씀과 삶 시간을 매일 가지시기 바랍니다. 기도입니다. 삶의 자리에서 하루에 1분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위해 모든 교우들 함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루 금식일은 미얀마를 위해 쓰여지게 되겠습니다. 간구입니다. 부활 감사 떡과 달걀 음료를 준비했습니다. 나가실 때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가정 예배와 개인 묵상인 말씀과 삶 사후로가 나왔습니다. 나가실 때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백운동 진다리 마을 방송 비영리 단체입니다. 등록을 위한 서명에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층 로비에서 서명하시면 되겠습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부활 헌금입니다. 강대산 꽃꽂이는 제2 여신들에서 달걀은 최순자 사모께서 헌물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 세례 문답자는 양원석 청년이었습니다. 예배 후에 교육자의 모임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이따 끝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청년회에서 아마 준비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좀 전에 했었으면 좋겠는데 될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자, 우리 옆사람과 서로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 635장. 예배 후에 사진 촬영이 있습니다. 우리 신장님 함께 나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끈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하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원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은총의 역사가 빈 무덤의 응답을 담고 결단하며 하나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며 살기를 고백하는 믿음의 교우들, 오늘 세례받은 믿음의 귀한 아들 위에 그리고 사랑하는 믿음의 교우들 가정과 자녀들을 앞기를 위해 육체의 질병과 싸우고 있는 믿음의 교우들에게 치료의 놀라운 믿음을 함께 하시며 이 나라의 민족과 한국 교회 위에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피조 세계가 회복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하옵나이다. 아멘.